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강의 21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담과 그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 14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14절 앞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아이, 청년, 이제 어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다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영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은 이 나오스란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영 속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분이 우리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지성소가 되어 그 지성소 안에 주의 보좌가 있잖아요. 처소 안에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가 이제 우리 영 그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이제 그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은 어떤 상태가 되냐니까 이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영은 그때부터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을 친다 하고 있어요. 인을 쳐 증거하시는데 또 보정하시는데 우리 영과 성령의 관계인 것입니다. 영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때부터 우리 영은 이제 나를 재창조하신 네가 누구신지를 즉각적으로 알고 그때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다. 아직 육신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즉각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교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영의 그 소리는 영의 소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은 아버지를 그냥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깊은 관계성으로, 왜? 우리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깊은 이제 교제의 시작이니까 더불어 이제 교제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체험과 경험의 깊은 관계성에서는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자마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노스코다.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알미 뭐예요? 이제 알미 점점 깊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점점 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들아, 요한이 아비들아 할 때 그 아비는
태초로부터 아버지를 이제 그 깊이 알아간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이제 알기 시작하여 점점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아버지를 안다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요한복음도 이제 요한이 그거를 이제 기록하잖아요.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잔을 앞두고 이제 유언 같은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유언 기도를 쭉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 빨간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특히 킹 제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저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빨간 것으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도 다 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해서 이제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제 파이널 이제 일을 하는 걸 때 그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뭐 택자 비택자 그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 모든 사람은 아버지 아들에게 인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고 마음을 통치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영생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시기 전에 영생의 의미를 뭐와 연결시키냐니까 아버지께 뭐라 하셨냐니까 아버지께 내가 하라고 하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싸우니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시던 영원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므로 영광 중에 영원 중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그 말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던 그 영광, 영화로운 그 영광 하시고 영생을 딱 정의하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얘기를 제가 이게 이 계시록 경영신학을 시작할 때 계속적으로 강조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말씀하시고 또 만민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이 뭐냐? 바로 영생의 그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영생. 근데 영생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하시고 이 영생을 이 죄인에서 이 의인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기 전에 이 악이 있기 전에 그 상태 원래 영원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생은 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가 오시기 전부터 그 말씀을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 아버지와 예수는 이 예수님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회 가실 때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르는 것을 내가 한다므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력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셨고 아셨고 또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를 이제 주님이 계속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깊은 관계를
아는 지식을 전하려고 이제 예수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영생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죠. 그 오신 것은 뭐냐? 물론 인간이 창세 이후로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므로 그 회복하기 위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과의 화해하기 위한 그 일이 분명히 피를 흘림으로 그분이 그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어쩌면 인간 측면에서는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전부터 뭐냐? 이 십자가, 인간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분리된 사건을 이전부터 예수님은 오식으로 되어 계셨고,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보니까 예수님 이 땅 오실 때 그 목적이 뭐냐? 물론 오실 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목적이 들어갔지만, 그 타락 이전의 사건까지도 같이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겠지만 들어보세요.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이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영생이거든요. 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그 자체가 이 죄가 있기 전에 악이 있기 전에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 부분을 오늘 깊이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생은 뭐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무슨 말씀을 이제 전하냐니까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계시적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빈미 말씀을 드렸죠.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에 빠져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다시 회복되어 의인이 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여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기 전에 또 악이 있기 전부터 그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생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영생이랍니다. 영생. 할렐루야. 이 영생은 뭡니까? 당신의 영생은 주님이 십자가 잔을 들치기 전에 말씀 바와 같이 영생은 깊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드리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깊은 관계성을 드리는 단어고, 제가 자기 작년에 이제 그 방학하기 전에 계시적 경륜신학의 영성을 제가 2-3시간 다뤘잖아요. 그때 이 영생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겁니다. 리마인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 경륜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교회의 영성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아버지,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오는 그런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도 그걸 보고 태초부터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eternal life, 영생은 바로 뭐냐? 원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죄와 악이 있기 전부터 영원히 약속한 것이다. 약속하신데 디도서 1장 2절에 약속하신 것인데, 이게 주님이 이 영생을 정의하신 것 보니까 이것은 죄와 악과의 상관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다.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이 지노스크 헬라어로 지노스크라 그러는데
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경험적, 체험적 지식입니다. 깊은 관계성에서 오는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고, 아까 제가 읽기 전부터 영원전에 아버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따라 이제 이게 역사가 이제 창세 이후부터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영생은 굉장히 아버지의 최대 관심이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것은 실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같다. 왜냐? 이 영혼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물론 이 속에 많은 속성이 있지만 영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자체의 생명과 영원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그 속성과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이 영생은 영혼들에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유롭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그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과의 연결된 모든 단어가 이 영생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혼들이 약속하신 게 뭐냐? 바로 영생이었다. 이거는 죄가 있기 전에, 악이 있기 전에 이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물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죄와 악에 가는 것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예정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원래, 제가 이제 여러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피조세계라는 책 속에 이런 도표를 그려놨죠. 도표를 그려놨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영혼, 시간적으로 영혼이라 하고, 다 영혼을 갈 거 아닙니까? 영혼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 영혼전에 계셨고, 이게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영혼전부터 계시니까 선제, 미리 계신다. 선제하신 하나님 계시고, 딱 가시고 선제하신 하나님의 선제하심. 그리고 선제하시면 하나님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제 뜻과 목적을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이신데, 그때 뭐를 여기 약속하신다니까? 여기 약속하실 때 이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기 영생은 뭐냐? 이미 죄를 지을 것을 상상하고 죄사함의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죄사함 목적이라면 이 죄가 창세 이후에 발생하는 건데, 창세 이후 발생하는 사건을 가지고 미리 땡겨서 영혼을 계획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죠. 이미 피조세계를 적고 피조세계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를 계획하시고 주권 일하신다. 그거는 뭡니까? 피조세계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성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은 피조세계에 상관하지 않고 그분 뜻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분 뜻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분 에베소 1장 1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그분 뜻대로 가는 것이다. 뜻대로 가는 것이다. 곧 창세전에 그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므로, 이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분 원대로 역사하신 자신의 뜻을 따라, 이 주권이거든요. 그 주권 따라 계시록 4장 15절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보존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약속, 이 영생이 바로 뭐냐? 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7장 3절과 또 그분 그 영생을 아버지의 그 계명을 가져오신 12장 49절로 없이 그 말하는 영생입니다. 이는 죄도 악도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아멘.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단어다. 그러시고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시간.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 뱀은 마귀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인데 창세기 1장 보니까 천사 이야기, 타락한 천사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 창조 말하는데, 창조만 말하는데, 그러면 이 타락한 이야기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과 1절 사이에 나타난다고 제가 빛 세계와 경륜 사이에 이제 제가 설명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시간 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천지 창조가 있고, 이 창조 사건이 있고, 여기 뭐냐? 이게 천자의 타락 사건, 천사 타락 사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만물 창조죠. 만물 창조하는데, 할렐루야, 창조하는데 여기 마지막 창조물이 아담이었다는 것이. 아담은 창조물이 아담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인데,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쭉 흘러가서 창세기 3장 보니까 이제 여기 타락 사건이 있고,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과 또 20절부터 22절이 뭡니까? 여기 십자가의 확정이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확정. 십자가 확정 사건이다. 이러네. 이렇게 흘러간다, 시간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은 창세 이후에 발생된 것이고, 타락도 창세 이후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 이후 일을 다루려고 영원전에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권과 전혀 다른 사건. 주권을 그렇게 보면, 주권은 타락과 또는 피조세계의 형태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도록 한 게 이게 원래 주권이죠, 주권. 할렐루야. 그걸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의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타락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십자가 사건의 계획이라면은, 그거는 그를 주장한 분들의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3장에 확정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에 오시다가 중간에 타락 사건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으로 추가된 사건이죠. 추가된 사건. 그러니까 추가된 사건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자신과 그 피조세계의 관계성을 하려는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피조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꾸 꿈을 꾸신 하나님은. 왜? 꿈을 왜 꿨어요? 이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하잖아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모든 만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배어가지고 만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이 피조물이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증가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가를 모르잖아요. 그래 구체적으로 증가할 리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래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아담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담의 위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들으려고 계시하고 증가하는 일은 바로 아담이 출발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진짜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실체를 증가하고 계시하고 그분 일을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영생을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미 영원전부터 이 영생을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품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십자가단을 드시기 전에 주님이 정의한 부분도 그렇지만 주님이 또한 뭐라고 이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주님이 또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이 하나.
그리 예수님과 아버지는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들은 뭡니까? 12제자를 말하지만 실은 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다 통칭할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된 그 속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했으니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도표로 설명을 많이 했지만 영생 부분에도 그를 나타나고 있어요. 17장 21절에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 하나 되어 계신 그분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하나 되어 계시다. 하나 되어 계시다. 이를 성령으로 하나 되어 계시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가 되어 그 속에 들어가. 그래 이는 모든 우주적 교회 전체가 아멘. 전체 교회가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말하고 그분 안에 있다. 아멘 합시다. 그분 안에 있다 한다. 이분 안에 있다. 이렇게 안에 여기 교회 안에 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깊은 관계성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관계성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의미예요. 그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데 22절은 또 뭘 말씀하고 있냐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23절은 또 뭘 말하고 있냐니까요.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사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게 하려 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멘. 자 보세요. 이제는 뭘 말하냐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아멘. 이 교회 안에 뭘 말하느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계시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 이런 모습이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여기 교회 안에 예수와 아버지가 안에 계셔서 이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 완전한 것은 뭐냐? 이제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교회가 삼위일체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오셔서 그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나타낸다. 온전한 모습. 아멘 합시다. 이게 얼마나 깊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응? 성령으로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되게 계신 것이 교회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만 요거를 다시 그림 그리면 요 그림을 요 안에 집어넣으면 이런 그림 아니겠어요? 이런 그림. 여기가 요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되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팎으로 교회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이 교회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걸 그 영생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이 이걸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죄에서 구원받아 의인 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이미 죄인 되기 때문에 죄산 받아 의인이 되어야 되지만 원래 죄인 되기 전부터 어떤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시냐 이런 상태로 꿈을 꾼다. 할렐루야. 이런 목적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린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가 이처럼 깊은 관계성이다. 깊은 관계성.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가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기는 모습이 다르게 설명하죠. 1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못 받아야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아멘.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 너희 가운데는 내 개인 보면 내 바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교회 밖에도 성령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고 동시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바깥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거든.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기쁜 관계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에 아버지가 일하고 싶어 하시고 나타내고 싶어 하신 아버지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이었다. 그것이 말하고 영생과 직결되다. 직결. 아멘. 왜? 참 하나님과 그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노스코는 깊은 관계성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아멘 합시다. 오직 할렐루야. Only by Holy Spirit. Only by Holy Spirit.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Only by 성령 Holy Spirit이다. 그 아버지 이 바라신과 꿈은 하나님의 바라신 이게 영생 속에 포함되고 이 영생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함과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할렐루야 나면 주께서 베드로는 뭘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니까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물론 아버지와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부르신 아버지시니까 결국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성에서 우리를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다가 에피지노스코인데 에피가 위로부터고 지노스코가 이다는단 말이에요. 그 위로부터의 오는 관계성에서는 깊은 하나님께 가는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관계성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관계성 오는 지식을 말한다. 그래 그 관계성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식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뭘 느끼냐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시다. 그게 누림이죠. 누림. 그걸 상속에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니까 하나님께 속한 할렐루야. 하나님에 속한 그의 나라에 속한 같은 말이죠. 실은 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속한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상속이란다. 우리는 이 상속은 하나님과 또 그의 나라와 물론 이 땅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우리를 상속 주시기 때문에 다 누리는 건데 특별히 영적인 것을 더 누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것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뭡니까? 실은 아버지가 그 나라에 있는 그 다 아니에요. 그를 누리고 만들어놨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누리기 때문에 이 영생하는 것은 누림과도 연결되어 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이 영생은 바로 뭐라고? 누림. 누림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깊이 알므로 체험함으로 또 이 경험함으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누림이 당연히 따라오죠. 왜? 그의 생명과 능력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 주셨고
그의 나라를 주셨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상속하셨기 때문에 상속자로서 누린다. 이걸 보고 기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제가 이미 지지난 한번 벌써 이게 영성신학에서 영성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 기쁜 건 그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아들 삼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걸 말하잖아요.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왜 구약은 종의 신분을 우리 아들 신분을 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알다 왕이다. 알다. 그리고 알다는 뭡니까? 지식,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깊은 관계성에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깊은 관계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깊은 관계성이다. 깊은 관계성. 그래 이게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고 아버지를 안 자는 아들밖에 없고 아들을 안 자는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깊은 아버지 관계성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누리면 당연하잖아요. 이미 하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아들을 강조하느냐? 아들이 돼야지만이 깊은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아들만이 상속권을 바꿀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아들 되게 한다 하시고 또 기업과 깊이 연관시킵니다. 보니까 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러잖아요. 이게 상속자가 기업이라 했죠. 기업이다. 그리고 갈라디아도 뭘 말씀하시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갈라디아 4장 보니까 율법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아들 되게 한다고 하면 왜 그러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 되게 하시고 유업과 연결돼. 유업은 기업이잖아요. 연결되게 하셨다. 그게 누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깊은 관계성을 말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관계성은 누림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누림이 있는 자는 아는 자가 결국 누가 연결되느냐? 이거는 바로 뭐라고 연결돼? 이건 바로 정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 계시자. 여러분 깊은 관계에서 체험하고 알고 깊은 관계에 있어야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을 알릴 수 있고 하면 그분을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을 계시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지. 여러분 관계성 없는데 계시할 수 있습니까? 관계성 없는데 그분을 증거할 수 있냐고요.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을 어떻게 전합니까? 12사도도 말이죠. 그 예수 십자가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는 얼마나 담대해가지고 베드로 말했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성령을 통해 경험했다는 거거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는 것 아멘합시다. 그분을 그 경험한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아멘합시다. 당연하죠. 그것이 이미 주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성과 깊은 관계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꿈이요 아버지의 하나의 바라심이었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합시다. 그래 이 영성은 이 아버지와 그 나라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알려고 느낀 것을 같이 공유하고 누리고 하면 그를 자꾸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때문에 이 영생은 당연히 아버지 안에서 그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와 그의 나라 안에서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이 있느라.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를 누린다. 누리니까 그때 알게 됐죠. 왜? 깊이 알게. 머리 지식이 아니라 깊이 체험적 관계성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까 나타낼 수밖에 없고, 아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아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고, 아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고,